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혼자 제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만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와 아들의 방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온 것도 모르고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으니 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손가락에 입을 대고 쉬 조용히 하세요. 아빠 지금 나 교회를 짓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 갈 때마다 아들이 늘 떠들어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주의할 정도로 말썽꾸러기였던 아들이었는데 벽돌 장난감 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 얼마나 대견스럽기도 하고 믿음이 생겼구나 싶어 자매대견스러워서 다시금 묻습니다. 아들아,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하는데? 라고 묻자 아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빠도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떠들면 사람들이 깨기 때문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들은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갈 때마다 자기는 졸았습니다. 아니, 존 것이 아니라 주무셨습니다.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니 교회는 조용히 자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아들을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타난 두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교회 옆에를 구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참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생겨진 교회,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하나였던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교회, 우리 교회가 2000년에 지금의 터키 안디옥에 무너진 초대교회의 안디옥을 기억하면서 광림 프로테스탄트 안디옥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3년 전에 저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고 다시금 건축하려고 무너진 교회를 철거하고 건축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드디어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가 나와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멘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네, 박수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시죠. 네.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철거할 때는 관공세 허가를 받아서 철거하고 건축할 때도 우리가 관공세 허가를 받아 건축하듯이 튀르키예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무슬림 땅입니다. 거기 아무리 묻고 해도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개신교회가 건축된다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일서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땅은 다 철거를 해서 땅에 터만 지금 파고 있고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핍박과 박해를 그리고 많은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가 충만했고요,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유무상통을 해서 가진 자는 자신의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의 것으로 알고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즉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여 나갈 만큼이나 권세가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렇던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교회가 갑자기 핍박과 환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총성된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목매어 죽임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저들은 원치 않은 사마리아 땅에 스며들었고 이방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이 안디옥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방황하던 발걸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칭하는 딱 3번 나옵니다. 대부분이 다 제자라고 얘기하지요. 그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여기 바로 안디옥교회에 나온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칭송을 처음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과 혼란 가운데 세워진 교회, 다름이 아니라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저들이 전했던 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역이나 예수님의 생애나 복음 전파의 정의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함축적인 한 문장이 어디 있을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답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부하고 만사가 형통한 곳에 전해지는 말씀은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에 그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깨끗했습니다. 순수한 진리,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2주년이 되는 창립주일입니다. 저 72년 전에 저 북한에서 남하하여 이 땅에 정착하면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고야사 잘터에서 가마니를 깔고 시작한 교회가 광림교회입니다. 72년의 역사, 긴다면 기고 짧으면 짧은다 갈지 모르지만 그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재단을 세우시고 역사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린 재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옷무새를 다시 메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로 어떤 모습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매년 다가오는 창립주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72년을 맞이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공동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재단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광림의 재단 되기 원합니다. 능력 있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단이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11장 24절과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에 쓰여진 11장 28절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음을 봅니다. 그 가운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금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자기 부정이지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없이 아니면 금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을 때란 말을 묶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들이 자기 부정을 위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기 뭐가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충만하셨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다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일하시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와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셔서 교회입니다. 흔히들 교회가 친교와 봉사와 나눔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도 예수를 만납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 같지만 성령의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더니 사무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고, 마치 교회가 구제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제해야지요. 교회가 구제는 하지만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인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 착한 일, 선한 일, 구제와 봉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선함 나누며 전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인이 0.8%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0.8%밖에 안 됩니다, 인구에. 우리나라는 1140년에 처음으로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에 일반 사람들이, 평민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양반 계층이었던 사무라이 집단이 먼저 예수를 받아들였지요. 그러면 저들이 예수를 구원해 주러 그리스도시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저시 지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도요, 예수 믿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저 관서대학이나 그런 대학에서 신학에서 공부합니다. 목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변적 지식이죠. 여러분, 그 후에 일본의 기독교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가가와도 요이코라든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해 주기보다는 지식의 수단으로 받았던 저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갖던 게 뭐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게 가가와도 요이코나 저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 다 어디 갔느냐? 일본의 가장 못 사는 빈민군에 들어가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며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구제하고 나누고 섬김의 그 모습에 여러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의 일본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겠습니까? 근데 0.8%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예요. 그러게 어떤 선교신학자는 일본의 선교에 대하여 말하기를, 작은 예수는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는 아니 계셨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 계시기에 그곳에 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며 그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교리나 논리가 주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한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심플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었습니다. 대망사상이지요.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사상이 저들의 신앙의 한맥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가 매신 곳에 하나님 나라요, 예수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러기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내 마음을 다스리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 견디는 역사,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게 없다고 하는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여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깨우치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 그러기에 저들은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환난을 넉넉히 믿음 안에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재단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확장이, 복음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편견과 나눔이 없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나바나 사울이나 바울이나,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들이 택함 받은 선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요. 헬라 사람은 이방의 사람이요. 자신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할례받은 사람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이라 해서 헬라인이라 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도 먼저 되었고 자신의 기득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되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차별성과 편견을 내어버렸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임을 저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뭐라고 얘기해요?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속이라고.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나바 원래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영접합니다. 이런 귀한 영접을 받은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믿는 종교와 자기가 믿는 철학과 신념에 얼마나 신봉자입니까? 똘똘 뭉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신념, 내가 믿는 철학, 이것은 탁월한 것이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랬던 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려고 해도 예전에 핍박하던 사울로 알고 도망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울을 알기에 의심의 눈초를 바라봅니다.
갈라비아 광야에 나가 3년 동안이나 주님 만나고 기도하며 자신이 가졌던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 내어버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사상으로 새롭게 무장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이러한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교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안디옥교의 설교자로 세웁니다. 지난날에 핍박되었지만 성령의 말미암아 변화된 사울을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여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교회가 안디옥교입니다. 자신의 자우를 바울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바울을 섬기는 자로 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서부터 쭉 지나 몇 장 안 가서 바나바라는 이름은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 의해서 태어난 일꾼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디옥교는 일꾼들을 키웠고 저들을 존귀히 여겼으며 저들에게 기회 주었습니다. 지금의 말하면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뭐예요? 차별과 편견을, 배타성을 내던졌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과 배타성과 내던져야 됩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높은 주에 있는 자나 낮은 자나 우린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러기 함께 더불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서윤국 교수라고 하는 분의 컬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의 지수가 세계에 58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과 부흥을 이루면서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그가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려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성적 사고를 가진 호모사피엔스가 갖는 사고라는 인간이 찾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나와 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은 비로소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아내와 남편이 저 사람은 나와 통해라고 할 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안 통해, 불행한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네 삶, 내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잠재적인 경쟁자로 다 적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이루는 인구가 몇 명이냐면 약 320만이랍니다. 그래서 320만의 저 외부의 외지인들이 이곳에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며 같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320만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데 그 가운데 사이에 나오는 아이들 가운데 무국적자가, 국적이 없는 자가 몇 명? 2만 3천 명이랍니다. 여러분, 2만 3천 명의 인원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교육의 혜택도 못 받고 복지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가장 소외된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그렇다 해서 배타하고 차별.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니고 교회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하나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 배탈을 넘어서서, 차별을 넘어서서 함께 더불어 주의 복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가 될 때에 거기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차별성을 넘어서자고요. 배타성을 넘어서야 됩니다. 끝으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과 더불어 인도함을 받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섬기고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교회입니다. 주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작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바나바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인생에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며 온전히 주 앞에 돌아오는 삶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이 부어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치 못한 자가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자가 희락의 기쁨을 누립니다. 평화하지 못한 자가 평화를 누립니다. 오래 참지 못한 자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와 양성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걸까요? 3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3가지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머지 3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열매를 나누는 겁니다. 외적인 게 아닙니다. 다분히 내적입니다. 내 안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열매가 맺으십니다. 뭐예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내적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이나 많음이나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 안의 삶의 새로운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열매가 없지요. 열매가 없으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는 교회가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교회는 어떤 것의 모습의 교회인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름이 아닌 믿음의 고백 공동체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할 말씀처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진 고백은 믿음으로 주만이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계시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베드로야, 너 수고 많이 했다. 나랑 달리느라고 많이 열심히 배우들이 잘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백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거듭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이단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 오래 다닌 사람이 뭐예요? 내 지분,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라고 하며 자신의 지분,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약속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역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 것이요 하늘의 땅에서 닫으면 하늘께서 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 또 하나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최후의 승리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 부고란을 보면 어저께 지난주일에 인사했는데 지난주에 교회 앞에서 인사하며 기쁜 얼굴로 다음 주에 뵈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부고란이 올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뭐예요? 분명하고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고 음부의 권세가 내게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가 7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과 배탈을 넘어서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섬김과 나눔으로써 주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재단을 이제껏 사용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딱 세 단어입니다. 전함이요, 나눔이요, 세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72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재단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이 재단 위에 늘 임재하시어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재단에 거하는 강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눠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맡은 자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교회의 본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이들과 특별히 금리글로벌 감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